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우리 여러분들만 뜻하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느새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쏠려다니는 나뭇잎들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풍경인 듯 싶어 마음이 찬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좋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려내는 삶의 풍경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고요히 기도하고 따뜻하게 사랑함으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참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소망마저도 힘들게 하는 이 세상,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닮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게 도우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맛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에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세상 속에 흩어졌던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주 주님의 부활을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며 우리 한인사랑교회에 모여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꿈을 이 땅에 회복하며 당신 보기에 합당한 변화의 일꾼들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불평하는 이들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인해 아픔과 고통으로 흘러나오는 탄식 소리가 기쁨의 웃음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지닌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하고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며 또한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결단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움직이는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언제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인간으로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스위스에 온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스위스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목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디즈니사의 로고가 되는 너이슈반슈타인성을 구경하러 가는데요. 가는 길에 우리가 소위 로만틱 가도라고 하는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길이 너무 이쁘고 멋져서 멋지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옆을 쳐다보았는데 집사람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좀 무안해서 다시 앞을 보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길은 가라고 있는 것이지 보고 찬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그 길을 만들었던 로마인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도로를 만드는 과정은요, 땅을 먼저 파고 또 땅을 다지고 그 위에 돌을 얹고 다시 흙을 깔고 또 그 흙을 다지고 또 그 위에 돌을 까는 그 작업을 반복하며 그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30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그 도로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로마의 도로 건설 방법은요, 사실상 현대 도로의 원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도 도로를 정비하는 일 혹은 도로를 건설하는 일을 잘 보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작업을 유심히 살펴보면 큰 롤러를 가진 차가 땅을 다지고 또 다지고 수없이 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로는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요, 애시당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국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사람이 밟고 또 밟으면서 다지고 또 다지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길이 열리고 우리 사이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오고 가는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고 가는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길을 넓혀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됨의 기쁨을 함께 노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히브리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계속 길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점이 히브리서가 신약 성서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위협하는 무리들의 우두머리, 예수님의 나일선 비판의 대상, 그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비유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그렇기에 매우 낯설고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은 대제사장의 임무를 사람들이 지은 죄의 사함을 위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직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는 또한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은 짐승이나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성서가 그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서에서 제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말이죠. 라틴어로 제사장을요, 폰티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의 폰티펙스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 단절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존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자격을 택함과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또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역할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먼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존재 이유였죠. 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란 이야기예요.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고 자신도 아픔을 아는 사람이고 자신도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연약하기에 사람들의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요, 정죄하고 처벌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부축하여 일으키고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 택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서는 그 차이를 아론의 혈통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들은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선택되었던 거죠. 즉 혈통으로서 직임이 위임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신을 위해서도요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여러 부족들과 전투를 치르죠. 그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이 바로 살렘의 왕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인
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이전에 이미 위대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혈통에서 난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제사장이었어요. 이것을 통해 더 이상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율법에 따라 세워진 아론의 혈통이라도 죄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었어요. 피해 제사는 끝이 없고 날마다 때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때가 되어 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동물을 혹은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단번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의 뿌리가 되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하나님께로 통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바친 주님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주님은요,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길을 찾으시던 그분이 직접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역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그 고난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사람들을 이해하셨어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사귀고 또 얼마나 그들을 자주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먹고 마셨는지, 그들과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웃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 죄를 아시고 내 아픔과 슬픔, 내 고통과 나의 삶의 문제와 괴로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 연약해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기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주님도요, 세상에서 많이 우셨어요. 통곡하시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길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내어줌으로 주님은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길은 가라고 있는 것이지 보고 찬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뜻에 나를 바치는 과정이어야 해요. 모든 생명이 온전히 자기 몫의 생을 다 누릴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고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는 일에 주님은요,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다양한 사역들, 즉 설교나 치유, 위로나 기적, 예언이나 고난 같은 이 모든 일은 결국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개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한 발을 내디디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길은 무엇입니까? 본래 길이 없던 곳을 사람들이 밟고 또 밟고 계속해서 밟고 지나감으로 생겨나는 것이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도의 사람, 즉 그 길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것은 참 의미심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온몸을 바쳐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의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보이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 역시 귀한 하나님의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바라보아서만은 안 돼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이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 안에서 또 이웃들과의 길을 만들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연결된 길을 만들며 살고 계십니까? 그 길이야말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순종함으로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조이스 러비라는 수녀님의 느긋하게 걸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6주간의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얻은 생각과 깨달음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순례의 길을 걷는 이들은 가벼워야 합니다. 짐이 많아서는, 메고 가는 가방이 무거워서는 그 길을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순례자들은 그래서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의 욕심과 욕구, 미워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하나씩 내려놓아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조이스 럽 수녀님은요, 순례길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삶의 지혜는 우리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걷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욕구와 기대를 버리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루하루가 훨씬 좋았음을 더욱 실감하게 된 것이다. 무엇이든지 귀한 것일수록 움켜쥐지 말고 그것을 든 손을 감사함으로 펴라. 그럴 때 삶은 훨씬 순탄해진다.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나의 욕구와 기대는 가급적이면 내려놓고 이웃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 몸을 낮출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가 왜 구원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묵묵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기쁜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바쳐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가족 안에 나와 이웃 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기도하며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작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낼 때 당신이 베푸신 구원을 선물로 누리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로 내어놓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의 다짐을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공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존귀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부지런함을 허락하시어 그들에게 허락된 인생 속에서 삶의 소중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파송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이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작고 미약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길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 길 위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을 향해서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위생수칙, 거리 지키기, 또 마스크 착용에 더 신경을 써주셔서요. 이 시간을 건강하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 인원을 파악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역위원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화요 성경 공부와 속회는요, 방학 기간 동안 함께 휴식을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 알파쿠어스와 청소년들 또 청소년부 선생님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 나올 때요, 마스크 쓰는 것과 개인 학용품 지참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알파쿠어스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시간에 우리 알파쿠어스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한성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10시에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10시가 되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공연 이제 여기 사진으로 안내가 나오는데요. 안내를 잘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